자, 그러면 이제 본문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고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7쪽입니다. 구약성경 7쪽.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365세 승천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일제 깨끗게 하심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은 오늘 그 공과 창세기 그 5장의 그 공과를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그 본문을 또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공과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 요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이 단을 읽지 않고 여기 2번까지 읽고 문답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런데 삶의 가치는 그 수가 많다. 우리는 가치 있다고 하는 많은 삶을 바로 비판 평가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창세기 본론 1번에 창세기 5장에는 수억도 넘은 삶의 가치의 종류들을 간추려 둘로만 평가라고 가르친다. 하나는 영생이요 또 하나는 영원한 사망이다. 둘로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한 가치의 홍수 속에 빠져서 세상에 뭐 이게 가치 있다 저게 같아 수없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홍수같이 밀려와요. 요즘 같으면 미디어 전에는 TV로 전에는 신문으로 왔지만 그동안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개인 모바일로 해갖고도 얼마나 또 모바일도 또 너무너무 전화만 하던 게 지금은 뭐 데이터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참 그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수 속에, 가치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빠져서 정신을 잃지 말고 일생을 수원적으로 살지 말고 껴서 믿음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고 해가지고 영생하는 것이면 무조건 취하고 껴갖고 믿음으로 평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영원히 멸망하는 것처럼 사정없이 버려야 한다. 이번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생의 가치들이 나왔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주님은 택자의 생의 가치를 두 가지로만 간추려 알려주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영생과 평안의 삶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어놓고 인간, 지식, 과학, 문화,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방법이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사망의 삶의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의 것은 하나님을 내어놓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 그 다음 문답의 1번, 모든 사람은 어디다가 주력하느냐?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 주력합니다. 2번, 주님이 가르친 두 가지 가치를 말하시오. 답,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하는 생의 가치와 하나님 끊어진 사망의 생의 가치입니다. 3번, 수많은 생의 가치 중에 제일 좋은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입니다. 4번,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두 가지를 말하라. 답, 십자가 기쁨과 주님 만나서 동행하고 주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기쁨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인간의 여기 생의 가치를 뭐 요즘 순 우리말로 해서 삶이죠. 삶의 가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삶의 가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좀 끼어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 사람다운 일인데, 근데 그 가치관이 중요하니까 마귀가 가치가 있는 거는 옛날부터 짝퉁이 많잖아요. 가치 없는 건 짝퉁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사이비한 것들이 나와서 잘못된 가치관을 또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유혹하고 이끌고 가는 게 또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주권하고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은 왜 그런 짝퉁도 만들고 미워하는 것들도 만들고 핍박하는 것들도 만들어 놨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보면은 운동을 하잖아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끊어져요, 이게. 적당히. 끊어지면서 근육이 더 많이 강하게 붙어버려요.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게으른 사람 못하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젊을 때 하면은 더 많이 근육이 많이 생기는, 나이 들면 이게 제대로 재생이 안 돼가지고 나이 들은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거지. 어느 나이가 되면 유지만 시키지. 증가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대 같을 때는 아직도 그게 운동을 하면 굉장히 근육이 팍팍팍 이렇게 생기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 놓으려는 그 마귀의 미혹 또 핍박의 역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피공로의 은혜를 힘입고 또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하나님 끊어놓으려는 그 사망의 세력과 싸우면은 더 주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면으로 연결된 게 또 다른 면으로 연결되고, 그죠? 연결된 게 더 더 견고하게 또 이렇게 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여러 면으로. 자, 우리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고 사는 거지만은 육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이것들이 살아나고 자라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수없는 반복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 심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영은 단번에 죽고 삽니다. 그래 우리 지금 구원은 우리 세례문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의 자랑과 육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육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새롭게 연결되고 또 이게 더 견고하게 연결되면은 그거를 영의 자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자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또 미혹도 하고 핍박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걸 사망의 역사를 하죠. 사망. 오늘 여기 보면 영생, 사망 나오잖아요. 그죠? 영생이라는 건 생명생활을 계속 한 게 영생이 되는 거고, 사망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고,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반복되니까 영원한 멸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하나님과 연결하고 끊어지는 게 뭐가 그래 좋느냐?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래 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찬송하시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거기다 우리는 전부가 되신 주 또 이렇게 붙이면 되겠어. 나의 전부야, 그분이. 그분에게서 모든 게 나와. 그래서 또 로마서 11장 36절 어떤 분은 이게 평생 요절이라 하더라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됐다. 우리 모든 좋은 게 거기서부터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서신마다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바울 서신마다 꼭 그게 있잖아요. 그죠? 시작에. 베드로후서에도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몇 절에 있지? 있던데 2절에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기는 안다는 거로 표시하는 알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 또 그분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은 말입니다. 말미암아 알므로 위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이건 썩어질 것 아니야. 영원한 거야. 영원한 은혜와 평강도 뺏기는 평강, 영원한 평강이야.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뭐가 가치 있느냐? 근데 이 가치도 참 세상 사람들은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가치 없는 삶.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둘로 표현해.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두 가지를 표현했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대로 욕심을 내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 일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학벌 자랑하고, 어떤 사람 돈 자랑하고, 어떤 사람 외모 자랑하고, 자랑할 게 어떤 사람 자식 자랑하고 많지요. 예. 근데 육신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표현해서 오늘 여기 썩어질 것이라는 게 어디가 나왔죠? 보자. 4절 하반에 봅시다. 4절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공로를 입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덧입게 되는 그 기본권 위에 건설권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권을 믿으면은 우리 또 그 약속을 믿으면 건설권을 이루어지는데 기본권을 알아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건설권 이룬다는 것은 기본권의 무한함을 그 깊이와 넓이를 또 배우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지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먼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깨닫고 믿어지면은 너희로 정욕을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모르면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사랑으로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썩어질 것, 이거 소망을 하고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거, 주님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게 돼 있죠. 썩었을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성품이라는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격,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를 에베소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미니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뒤에 8절에 보면은 앞에 이런 믿음의 덕을 쭉 이렇게 팔복이라고 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수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그래 우리가 이거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면은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아요. 돈 버는 사람도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자, 가치를 가지고 아니면 욕심이라도 거기 있게 되면은 열심을 하게 되죠. 게으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알면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 나라가 더 알고 싶고 내가 받은 구원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이래 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분의 은혜를 더 알고 싶은 거야. 그죠? 내가 받은 구원을 더 알고 싶은 거야. 뭐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거 자꾸 알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고 욕심이 나는 거 게으를 수 없거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성품이 그분과 같이 되어 참여하는 거 그리고 또 형상을 덧입는다고 표현하고 참여한다고도 표현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열매가 있는 자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데 주님을 알기에 우리 구원을 알기에 예수님 피공로를 알기에 부지런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이런 부지런하지 않는 자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래. 자, 하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힘쓰지 않는 자는 소경이래요. 바로 보지를 못한대요. 몰라서 그런대요. 몰라서. 알면 그렇게 안 된대요. 자, 여러분들 모르는 거는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없죠? 눈으로 안 본다든지 아는 거래야 내가 욕심을 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 욕심 낼 수 없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욕심을 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알게 하셨다. 우리는 좀
알게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그죠? 그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라는 뜻은 여기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도 어떨 때는 건너 볼 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늙음도 보고, 죽음도 보고, 심판도 보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보고, 다 이렇게 우리 멀리 볼 수 있게, 이 원시라는 뜻은 멀리, 노인 눈같이 나쁘다는, 그 원시 눈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멀리 본다는 뜻이에요. 멀리 보는 자가 되게 하랴. 이런 것이 없는 자, 속이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의 중생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건가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중생과 예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뭐를 알면요, 택하심, 부르심의 중생, 또 예수의 피공로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이것을 두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동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사람과의 동행이라고 할 때, 사람이 몸이 같이 간다고 동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생각, 소원, 뜻이 같을 때 동행이 되겠죠. 우리 친구가 왜 비슷한 사람들이,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동거가 되냐면 그 세대에 맞도록 뭔가 생각이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세대에 맞도록.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같은 세대가 아니라도 믿음이 통하면요, 나이가 상관없이 친구가 되는데 그게 동행이지,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자, 이걸 잘 생각합시다. 우리의 동행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을 따라서 내가 또 그분을 알아가는 거야. 그분을 알게 게으르지 아니어야 됩니다. 또 내일 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아도 멀리 있는 하나님인데,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체험하고 나니까 어느새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운 분이 됐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을 그래도 의지해야지, 바라보지. 어떻게 안 보이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겠냐? 전혀 그때는 그것들이 실감이 안 나요. 그제? 거짓말 사람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의뢰하고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죠? 김영희 선생님 그래요? 예? 우리 자식들부터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좀 모르는가 봐. 그럼 자식을 그럼 하나님보다 더 믿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보다도.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 찬송가, 우리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찬송가 160번에 나오잖아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다. 하늘나라가 멀리 있어. 가깝다. 벌써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나하고 지금도 같이 동행하고 있어. 언제나. 사람은 떨어져 안 볼 수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 가도 같이 할 수 있어. 부르면 그 자리 바로 옆에 계셔. 또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그분의 뜻을 이런 분인 줄 알고, 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시기까지 로마서 8장 32절이죠.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십자가 사람으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사 제물로 주신 그분이 그 아들보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또 그분이 또 어떨 때는 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주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다만 우리에게 못 주는 거는 내가 주어서 유익이 돼야 주시지. 주어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못 주는 거지. 그래 그분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행이라는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하루하루 알아가면은 벌써 우리가 그분과 나와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없이 같은 가족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동행이 돼야 안 돼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동행이 안 되잖아. 마음이 맞는 사람 미국에 떨어져 있어도 동행이 되죠. 그죠? 전화로든지 그죠?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에녹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든지 중심이 더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중심이고 또 소망이 하나님 전부로 소망을 삼고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동행하고 이분만 자기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야. 그거 된 것만큼 주님과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그러니까 하지 않는데 더 혼자 살고 또 피조물을 더 좋아하는 게 음행이죠. 음행하고 살고 이런 시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대. 근데 첫째가 뭐죠? 왜 고통당하죠? 자기 사랑해서 고통당한다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돈을 사랑해서 고통을 당한다 하잖아요. 자, 다른 거 놔둡시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어느 시대보다 돈 사랑하고 살죠. 어느 시대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은 더 오는 거예요. 고통은 더 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는요. 오늘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자 3번 문답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생애 가치 중에 제일 좋은 가치는 무엇인가? 14.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두 가지 그 큰 기쁨을 가지게 돼요. 십자가의 기쁨과 주님 만나서 동행하고 주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전에 저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 다 미래를 생각할수록 불안해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많이 불안해서 그러거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할 거 생각해. 미래가 더 하늘나라를 늙어갈수록 또 멀리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고 평안하지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당장 내일보다도 10년은 더 불안한 겁니다. 늙을 때는 더 불안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떼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 안 할 때 나 혼자서 앞으로 10년 또 노년 살아간다면 그걸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건강, 쇠해지는 면, 건강면, 또 모든 무서운 세력들 이런 데서 자, 미래를 생각하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자, 주님과 같이 간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더 평안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부전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주님 뚜렷이 보이고 더 평안하고 그 날개 아래 더 거하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늙어갈수록 더 불안하고 미래 살아보니까 자기가 점점 인생이 연장과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 내가 처음엔 뭣도 모르고 저도 어릴 때 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 어릴 때는 내가 조금 더 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대를 바라보고 산답니다. 근데 우선 청소년이 되면 딱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갖고 한 20대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그때는 좌절도 많이 하고 인간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포기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살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20대에 그래요. 사람들이. 또 노년의 자살률이 많은 거는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또 자살을 죽는 거예요. 20대하고 노년이 자살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 어릴 때는 크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잖아. 그죠? 그 세상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그 생의 가치가 이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은요, 그래서 유명한 성구, 요 성구는 여러분들 꼭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말입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부인돼야 돼. 아무도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려 하거든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도 주인 된 걸 부인해야 돼.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사는 걸 부인해야 돼. 내 지식대로 아는 걸 부인해야 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한 분 소망으로 사는 사람으로 원래 살아야 돼. 이게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그의 몸에 지체라 했으니까, 자, 팔이 머리 움직이는 대로 가야지. 머리하고 통제를 안 받으면 이게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행이 안 되겠죠? 우리 자체가 우리 자체가 원 자존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 어떤 체계적인 그 구원 관계, 그 한 몸의 체계에서 이게 다 손이 영광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다른 지체로 써질 때 가치 있고, 이게 또 전 몸의 통제를 잘 받을 때 이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인간은 자꾸 마귀는 너 중심으로 살아. 너 혼자 살아. 이래. 그만큼 모든 하나님에게도 끊어지지만 만물에게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 우리 돈의 가치도, 화폐 어떤 물건의 가치도 효용성이 많은데 희소 가치가 있으면 굉장히 비싸지요. 그렇죠? 근데 효용성이 좋지만 또 많으면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아무리 희소해도 가치가 없으면 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이야. 필요하신 분이야. 그럼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게 하나님께 제일 1번 순서야. 자식들이 어린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해주겠어? 부모에게 감사하고 잘 순종하면 그 가치지, 그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또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영육간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는 게 내 가치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주님과 다른
형제들을, 만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가치입니다. 그걸 할 줄 모르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동행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러는 겁니다. 동행. 그 사람은, 자, 우리 성도들 보면 같이 뜻이 맞는 성도라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자, 뜻이 같으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하고 뜻이 생각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할 때 그거 굉장히 기쁨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따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중심과 소원을 감사하고 산다면은, 근데 이건 끝이 없어. 내일 가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 또 찬송가도 있지. 우리 무슨 찬송가? 새 찬송에다 보면 지금은 지금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거든. 하늘나라에서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게 새 찬송 몇 장이지? 김성현 몇 장에 있어? 87장. 어? 85장. 새 찬송 85장에 있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나라 가서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좋으랴.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1년 전보다 오늘 또 주님을 생각하니 더 좋고, 나이 들어가니까 더 좋고, 죽을 때가 돼 더 좋아. 응?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어. 그래. 10년 동안에 주님을 그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 10년, 난 10년 전으로 안 돌아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얻은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다시 다 내놔야 돼? 난 지금이 더 좋아. 이래서 10년 전으로 안 돌아가겠대. 근데 썩어질 가치로 많은 사람은 10년 젊은 게 얼마나 좋아. 돈 주고도 못 사는데 10년을 살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 10년 겉사람이 후패한 걸 그동안에 사망이 이김에 상쾌받는 영생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죠? 세상 말로 하면 투자한 거지,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거지. 내놓으니까 100배나 더 해주고 영생을 상속받는 이런 내가 변화가 된 거지, 이제.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더 젊은 게 부럽지가 않고 지금 내가 살아오는 게 좋고 앞으로 또 주님을 또 10년 살까 생각하니까 더 좋고 영원히 살까 생각이 더 소망이 있어.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늙는 게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거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미래가 생각하니까 불안합니까? 예? 그 사람을 믿을만 합니까? 내가 우리 딸들한테 지금 결혼한 딸도 있고 결혼 안 한 딸도 있는데 결혼 안 한 딸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래 물어보면 다 3분의 1은 쏘갔다는데. 말 안 해서 그랬지 다 쏘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만나면 결혼하지 마. 이제 벌써 결혼한 지 5년만 되면 다 결혼하지 말라는데 쏘갔다고. 살아봐야 별거 없다고 이러면서 여자들은 그러고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도 자기 아내하고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좋은 말로는 그래야 저 좋은 분 있으면 같이 살기를 바라지요. 이렇게 하고 말을 쏙 돌려버린데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성으로 감정으로 좋았지만 살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사람은요, 그래도 제일 솔직한 게 부모잖아요, 부모. 부모. 배우자한테는 다 연애하든 중매하든 다 쏘았다는 사람이 그래 많아. 자, 우리 부모보다도 더 나를 확실히 알고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모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모형이에요. 모형.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악해도 자식에게 악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동행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행. 인간의 제일 좋은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베드로 후서에도 보니까 안다는, 베드로 후서는 안다는 말을 계속하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말이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세상에. 오늘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 가치. 그럼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오늘도 천국 생활하고, 더 주님 확실히 보이고, 더 좋고, 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미래를 생각, 불안하지도 않고. 찬송가도 145장에 뭐라고 했대?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가네. 그 사람 끊을 자 누구냐. 그 날개미, 주님의 날개미, 그것이 시편 몇 편에 있죠? 91편 4절인가 5절에 있죠. 그죠?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행하는 선능하신 자의 그 나라를 가려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래하면서, 그죠?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게 그분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고, 전능자의 그 나라를 피할 수 있고, 여호와로 나의 피란처를 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뭐라고 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못한대. 그분,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베드로서에는 안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다. 또 8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바로 소경이 아닌 자야. 이걸 게으른 자는 소경이야, 소경. 멀리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알고 보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배운다는 거예요. 바로 배우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안다는 것. 그 은혜가 뭐겠어요? 그래, 크신 분이 자기를 큰 것 중에 하나를 떼어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줬어. 우리 어떤 자기 자신을 줬다고도 표현하는데, 왜냐면 우리 부모가 되면요, 자기 자식을 준다는 게 자기를 주는 것보다 힘들어요. 어떨 때는 자식을 내어준다는 게.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죽지 왜 자식을 죽게 하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또 주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또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내어준 거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는 그 아들을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했고, 어떨 때는 자기를 우리에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자신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거는 능력 있는 자, 능력 중에 한 부분을 떼어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떼어주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자기를 다 줬으니까 이 보잘것없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능력 있어서 재산 1,000만 원, 1,000억 중에 1억을 준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다 줬어.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게 하려고 어느 부자나 높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도 자식을 키우는 데는요, 자기 전부를 자기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되도록 돼 있지. 돈 많은 사람이라고 돈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은 자기의 그 인격이 기울어졌으면
키우게 돼 있어요. 그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아요. 아시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데도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못난 자나 다 달란트에 비해서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타고나서 똑똑하고 민첩하니까 반만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간의 인격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거지.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반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공평한 거잖아요. 공평한 거지. 그죠? 누구 다른 게 없어. 공평해 우리는. 자, 인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보다 자기는 공평하지 않아요? 백 목사님보다 영 공평하지 않아요? 그분은 많이 줬고 거긴 작게 줬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또 우리 누가복음에 13장에 나오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달랄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많이 내놔야 돼. 알겠지? 하나님 앞에. 적게 준 자는 그만큼 적게 주님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제가 동행을 말하면서 동행. 그러니까 오늘도 동행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말이야. 그 안다는 거는 내가 정말로 은혜 감사를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또 그분이 크신 분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사랑의 희생.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더 큰 건가 또 그거를 또 놀려야 되고 그렇죠? 놀려야 되고. 또 그분이 얼마나 또 크신 분인가. 얼마나 크신 분인데 다 했나. 그죠?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야. 심판하실 분이야.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잘하시는 분이야. 내 오장육부까지 다 짓고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소화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몸에. 그죠? 근데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우리. 알고 계시는 분이야. 나는 나의 것을 잊어버려.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이야. 근데 그분을 사람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만 같이 사람 중에 잘난 사람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뭐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이라고 이렇게 자꾸 신관에 대해서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만한 가치, 그거를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지 인간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한 그런 인간 중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꾸 그게 인본적 생각이에요. 인본적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 중에 잘난 인간이 아니다. 그 믿고 살아보니까 성경에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40편 5절에 보면 기적이 많다 했잖아요. 다윗의 생활에 기적이 많대요. 예수 믿는 것은 찬송과 받은 증거 많도다. 기적이 많아요. 다윗도 기적이 많다 했고 다니엘도 기적이 많다 했고 그죠? 오늘 왜?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알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말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그런 신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 당시만 좀 넓게 보면 초대교회만 해서 지금은 기적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자기들이 그런 생명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보니까 사람이. 웬만큼만 믿어도 참 기적이 우리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지. 그래, 동행. 어떤 가치보다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가 최고라 했죠. 가치 중에. 동행하려면 상대방을, 자, 우리도 어떤 서로 간에 이 교제가 잘하려면은 일방적으로 막 따발총 같이 자기 말만 딱 하고 막 이래 하면은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서로 뭔가 이렇게 나보다도 못해도 정말 내가 기원하면 들어도 쓰고 또 그 앞에 겸손도 하고 이러면 상하관계라도 동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꾸 배우려고 그죠. 은혜 감사하고 이러면 동행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위에 사람이라도 자기 말만 힘든 거 따발총같이 잘하고 그 말은 듣지도 않고 뭐 욕심만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만 하고 먼저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고 이래 하면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사람은요 내가 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전기가 안 오지만 전기 연결되면 저절로 불은 오게 돼 있어. 수도물관이 열면은 연결이 되면 물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데서. 하나님 끊어지는 데서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이 오고 모든 고통이 오게 된 거죠. 하나님 끊어진 데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바람에 하나님 끊어진 거기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부터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나니까 자기를 떡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 돼 살아보려니까 자기가 뻘거벗었어. 이 말은 뻘거벗었다.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옷이라는 거는 꾸미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그다음 보호해줘. 내가 나를 보호하려니까 뭐 돈으로 보호할까? 사람으로 보호할까? 그래서 자꾸 돈 모으고 공부해서 모으고 이래서 자기를 보호하려는데 그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약간 치마같이 금방 시드는 것들이야. 그죠? 또 그 아름답지도 않아. 금방 시들어버려. 그렇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아름답지도 않아.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보호, 아름다운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물까지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엉겅퀴를 냈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뭘 입혀줬죠?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게 뭐냐? 예수님 사흘 대속을 입혀준 걸 예표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참 설명할 끝이 없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세상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걸 예수랍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에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그때 역사하셨는데 역사하셨던 분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오셔가지고 또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해갖고 우리 구속을 하신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 할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내려온 면을 순서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구원의 그걸 이루어가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뀔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는 게 세상에 중요해요. 돈도 알면 돈을 벌어요. 돈 버는 것도 알면 법니다. 난 거기 잘 모르니까 그만큼 못 벌어.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또 많은 은혜를 줘서, 그죠? 여러분들 같이 나누게 됐잖아. 그죠? 근데 제일 가치 있는 거, 우리 인생의 제일 가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선 이것만이라도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 수 있고 뭐도 하고 부수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돈이라는 게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에 유익할 때도 있고 있어서 유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손해봤다 하면 안 돼. 그죠? 병 들었으니까 무조건 손해봤다는 거. 병이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보면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계속 핍박이 너무 심해. 그래서 어디에 있지? 고린도 후서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어려움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깨끗하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더욱 깨닫게 하려고 그래. 만약에 자기 힘으로 됐을 때 되면 자기가 하나님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떨 때 가면 손수건만 이렇게 해도 병이 나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느 때 어디 가서 그랬지? 안전병이를 낫게 하니까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쓰쓰라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갖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 일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아덴이니까 지금 아테네 가서는 거기 그 시대 최고의 그 철학자들이 다 모인 데 가서 거기는 어려움이 없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배웠던 자기 세상 지식을 마음대로 막 했는데 구원이 하나도 안 됐어.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죠? 거기서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 말은 실컷 자기 자랑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것도 오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동행이라는 거 이거는 참 끝이 없는 건데 동행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거야. 정말로 알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믿기 때문에 미래가 생각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미래 갈수록 늙어서 갈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하면 말로만 립서비스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힘이 들어질 때는 그 기회가 너무 좋아서 다 드리고 사는 거야.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아가서의 술라미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막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다 떠먹고 내 현실에 그분만이 들어올 수 있다. 다른 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라. 야, 너 죽도록 충성해야 돼. 충성해. 이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충성했을까? 다 드려서 자기 생명까지. 제가 한 해 가면서 보니까 그분의 사활에 대해서 사랑에 감격해갖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놓치지 않고 다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으면 예수님이 두 가지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성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나귀를 갖고 오라 하니까. 그러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럼 보내줄 거야. 제자 주가 쓰시겠다니까 탁 보내서 그걸 배경에 무슨 설계. 언제나 주님이 달라고 하면 줄 준비가 된 사람들 드리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 주님이 달라고 예예 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또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어느 여자 따라가 봐라. 그럼 그 유월절 잔치 예비돼 있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거 준비한 걸 딱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자기를 탁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유월절 이틀 전 6일 전에 그 기름을 부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고 이틀 전에 좀 방해할까 싶어서 깨트려까지 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좋아서 그랬잖아요. 좋아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 제자리에도 좀 존중심에 가룟유다는 뭐라고 했죠? 허비했다 했잖아요. 허비.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 드리는 그 기회가 너무 좋아서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걸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면서. 그렇죠?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다 쓰는 겁니다. 예. 가난한 자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그 다음에 드릴 게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동행, 오늘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행에 대해서. 동행의 가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는 겁니다. 알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현실의 연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